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네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헛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빈 마음 가운데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시어서 나의 주인으로 오시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바다의 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며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것들임을 제가 압니다. 주님,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만 있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헛된 것을 사랑하며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세월과 함께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진리 되시며 영원한 주님을 따라 사는 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나의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해 있던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던 내 관점이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중간에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의 남은 4일간의 삶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실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여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4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주 함께 살겠네.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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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보혈 그 은혜 아래 그 사랑 아래에 있으면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그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삶이 또한 안전합니다. 내 어둠의 권세가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둠의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불의와 타협하라고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좋다고 대충 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 세상의 즐거움이나 신앙생활을 대충 하라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님의 보살핌이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진리인 것을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한결같은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며 또 때로는 아버지 대충 하라고 타협하라고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그것과 함께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손안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인생의 모든 문제, 육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계십니까? 이 복음이 정말 내 믿음 안에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날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여호와 일의 축복,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 공동체,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놀라운 변화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나타날지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긍정을 띄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맡긴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가 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반대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반대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마침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이 성서학자들이 이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있는 유람선이 아니라 부정기적인 무역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가 온 거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때 대박을 만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자녀들의 앞길이 다 열려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 거기에도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을 때 그는 속으로 했을 거야. 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니네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도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풍랑을, 물고기를, 박넝쿨을, 벌레 한 마리를, 심지어 동물까지도 준비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울에 쫓기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죽음의 이 사선을 넘기도 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끈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게 연약해 보일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든 시간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터전을 보면서 여러분 기대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대감이 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은혜 받을 그릇,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은혜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담을 그릇에 은혜를 담아야지 다른 그릇에 은혜를 담으면 어떡합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거나 쏟아지거나 아니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컵, 정말 깨끗이 닦아서 준비되어 있는 컵으로 깨끗한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냥 남이 사용한 거나 아니면 더러운 그릇에 물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늘 끼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 그릇, 내 개인의 그릇,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 은혜가 쏟아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하고 찬양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같이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될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와 다른 거예요.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가정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도록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도록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해주려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죄악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모든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 얼굴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여면 무슨 일입니까? 빛이 우리 집안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환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질 때, 그 광채가 비춰질 때 우리가 온 마음을 여는 거예요. 온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어두운 부분을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나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이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가들에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열어드려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에
우리의 감정들, 연약함들 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마음 전체적에 다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와 축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요, 넘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달되어야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사해 바다를 갔습니다. 사해 바다. 사해 바다를 가서 이제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 사해 바다를 갔는데 그 사해 바다를 이제 수영복을 입고 그 바다까지 들어가라 그래요. 머드팩을 해야 한다고. 너무 좋다고. 정말 저희 가족들이 이 수영복을 입고 머드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사해 바다가 엄청 짠 거예요. 엄청. 이미 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약간의 상처난 곳이나 이 피부가 연약한 곳에 이 바닷물이 닿으니까 너무 쓰린 거예요. 잠깐 있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짠가? 이 정도인가라고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이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사해바다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스라엘 농업이 끊임없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요단강 가운데에 중간에서 다 농업용으로 물을 다 빨아버린다. 그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해가 끊임없이 물이 모자라고 염도가 높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지역 가운데 사해와 땅과 사해 바다처럼 어두운 영역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볼까요? 시편 67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흘러가서 내 주변의 사람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가 선교지에 또 작은 교회에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에 선교하고 후원하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만 금액이라도 우리가 후원했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가 보냈을 때 그 선교지와 작은 교회가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한 분들이 우리가 후원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사 때 재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이 100만 원을 받고 준전담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월세 살고 있었고 애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담당하는 부서에 선생님들이 몇 분이서 10,000원씩을 냈어요. 10,000원씩. 10,000원씩을 내서 10분이서 저에게 이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시는 분들이 10명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만 원씩이라도 걷어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 이들의 자녀,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에 목회자들이 또 그곳에 있는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그분들의 기도,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축복,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더 많은 것들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보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팀과 또 제가 기도하면서 이곳을 보낼까 저곳을 보낼까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느 곳에 보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우원에 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줌으로 알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깨달아